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또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생각지도 않게 또 코로나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겁이 나서 5차 코로나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지난번보다는 훨씬 좋더라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좀 조심조심 하셔서 지금 어려움의 때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나기를 좀 피해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이 어려운 질병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때를 좀 여러분이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죠. 한마디를 해도 똑바로 해야 되고 한마디를 들어도 똑바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좀 늘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팔이. 이 나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 들려지는 소리를 나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게 외적으로 들려지는 나팔이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나보고 무엇인가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그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 이름이 노아흐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보편적으로 노아 그러는데 이름을 잘 불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분의 이름은 노아흐예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느 제사장의 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그러면 제사장의 딸의 이름을 부를 거냐 아니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시작이 되는 바로 노아흐를 부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노아 그러지 말고 노아흐. 왜냐면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했으니까 그 이 순장고음학배의 파트는 발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흐라고 불러야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시작할 거고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노아가 아니라 노아흐라 이렇게 불러야 함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여긴 아니네요. 8절인데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반시간쯤 고요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지나가면 안 돼. 왜 반시간 동안 고요했는지 그 반시간 동안은 그럼 뭐하고 있었는지 항상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청와대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면 그 전화했는데 그 전화한 이후에 그 사건 현장까지 뭐 10분이 걸렸다든 20분이 걸렸으면 그 시간 동안에 당신은 뭐 했습니까? 라고 그 시간 안에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잖아요. 그처럼 성경도 여기 반시쯤 고요하더라. 뭐 그냥 고요했나 보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 왜? 성경은 1.1 핵이라고 해도 쉬운 말로 말해도 작은 것 하나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치자고 하면 30분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성경의 일례적인 시간으로 계산하면 보통 하루를 1년으로 치고 그리고 30분 정도면 날짜로 치면 7일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듣지도 못하던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니까 여러분이 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저는 들은 말씀들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30분쯤 고요하더라 라는 말은 7일 동안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7일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찾아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건 30분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심판을 막 이 땅에 베풀기 전 한 반 시간쯤 고요했어요. 그 어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지금 무덤 속에 다 갇혀있던 사람,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에 죽었던 모든 영혼들,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다 불러 올리는 시간이 성경에서는 반 시간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시간으로 치자고 하면 한 7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무덤에 갇혔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잊어버렸던 이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자.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죽었다가 부활하겠다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 시간쯤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 해석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또 심도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전하기도 하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랬구나. 그건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 고요했는지, 그 시간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알려줘야 성경인 거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알면 아는 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30분쯤 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30분쯤 하루를 1년으로 치고 1년을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반 시간쯤 되면, 그 반 시간이라는 개념은 실상은 우리 식으로 치면 한 7일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추산하는 계산이지, 이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일주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길이에요. 통계적으로 계산해 볼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일주일이라고 시간,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불러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추수할 거 추수하지 않고 불질러 버리면 그동안에 추수했던 게 다 어떻게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거 다 추수한 다음에 그리고 심판할 걸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30분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잠깐도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시나요? 곧 가마. 그럼 곧이 언젠데요? 곧 간다니까. 근데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곧의 개념과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곧의 개념은 달라요. 그리고 오늘도 반 시간쯤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연구한 것 중에 이러이러한 의도의 시간임을 말한 것 뿐이지 꼭 일주일이라고 찍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부를 때 그냥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니고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시간을 따라서 부르게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이 제가 나팔 소리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나팔 소리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할 것을
선언할 때 그때 나팔 소리라고. 또 이 나팔 소리는 뭐냐면 전쟁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왕의 대관식,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 할 때 나팔을 불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으거나 위험한 일이 있다고 경고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나팔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어디에서 지진의 소리가 들려요. 어디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요. 어디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소리가 들려요. 이게 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에게는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그냥 불러서 들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나팔 소리가 많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는 다양하게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팔 소리 그러면 나팔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주님이 나팔을 불 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 나팔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내 인생의 생로병사, 시노애락 이런 것들이 내게 올 때마다 나에게는 뭐예요? 나팔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도 나팔 소리가 될 수 있고 내 자녀, 내 부모의 삶에 그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나에게는 경고요. 나에게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해요. 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봉인, 인봉했던 걸 풀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일곱인 찍힌 두루마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았을 당시에 이 일곱인이 찍혀 있다고 그래요. 성경을 여기 보면 일곱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곱인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로마에서는 유언장을 쓸 때 7명의 사인을 해야 유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 보면 일곱 인봉이 됐다, 일곱으로다가 봉인을 했다는 말은 7개의 도장을 찍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쓰면서 이런 문자를 표현을 썼냐면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에서는 사람이 유언을 할 때 그냥 그 유언한 사람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7명의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그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준 유언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유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이거 들으면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유언에 기록되어진 모든 화가 그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잘 지켜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심판하는 날 내가 책망받지 않을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죠. 노아흐라고 한마디라도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고 똑바로 불러야 할 것이며, 또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내게 들려지는 나팔 소리, 다양한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겁니다. 그 자그마한 소리 속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라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내가 또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7 나팔 7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문법이 없어서 항상 고민인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보면 앙겔로스 앞에 정관사 투가 붙어요. 토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는 천사인데 정관사가 붙어 있는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천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던 천사,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라로 치면 대통령도 있고 각부 장관도 있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동해 가면 동장이 있고 집에 학교 가면 뭐야? 선생님이 계시고 교장 선생님 계시고 다 직분이 있는 것처럼 천사도 뭐야?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절에 등장하는 그 천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천사가 서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그러면 다 똑같은 거 아니고요. 복 그러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 그렇다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다 똑같은 장소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믿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해져요. 오늘 본문에 7 천사 앞에 두 특별한 천사, 뭐냐면 마지막 심판을 수종들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공부하는 책 중에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 말고 위경 또는 외경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참고해야 할 것들 중에 위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서에 나오는 천사들 보면 오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 카엘, 카브리엘, 레미엘 등등 천사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천사 이름이 많이 안 나왔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천사의 이름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미가엘과 라파엘, 그 다음에 이런 천사장 몇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사장들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에 써놨냐면 하나님 나라에도 천국에도 조직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조직이 다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다가 법 중에서 율법, 그런 법 중의 법, 그런 로마법입니다. 그 로마법이 다 어디서 오냐면 성경 십계명에서 다 온 거거든요.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눈을 떠서 보면, 눈 떠서 보는데 이런 블레포, 육신의 눈이 아니라 호라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이 세상사가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배울 교과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알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기 보면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등장했으니까 등장한 게 아니고 그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고 특별한 천사였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특별한 존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천사, 어떤 것들이 특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정말 뜨거운 여름에는 30분만 그 광야길을 가면 타 죽어요. 근데 타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요. 또 밤에는 어두워 추워요. 그래서 불 기둥을 만들어요. 또 동방박사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할 때 근거리에서 동방박사를 인도할 별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특별한 피조물들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중에도 더 특별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그러면 다 똑같은 거 아니고요. 성도 그러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축복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왜?
할로에 보면 옵수라고 하는 말이 뜨는데 뭐냐, 네가 믿은 만큼, 네가 한 만큼, 네가 수고하고 충성한 만큼, 그걸 현실적으로 끌고 내려와서 설명하면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많이 심었다, 영적으로 많이 거두는 거 당연하죠. 내가 육적으로 많이 투자했어, 그럼 내가 육적으로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심어서 거둔다고 해도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불로 태워버리고 없어. 근데 하나님의 것은, 영적인 것은 영원히 타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임을 성경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 그러나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그것이 내가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왜 쓸데없이 떠버리고 앉아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즐기는 낙으로 끝내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요. 왜 그런 것들을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그 중에 뭐예요? 오늘 천사에 관한 얘기를. 천사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면서 존재하는. 왜? 영적으로 눈이 열면 천사의 존재를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거죠. 믿음을 갖고 보면 천사의 존재를 알아요. 다시 설명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늘 볼 때마다 성경을 좀 문자 하나하나 잘 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내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기도와 향이 섞여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가 상달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기도는 나 혼자의 기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 기도에 향이 섞여서 올라간다고 본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거기가 무언가 더 포함되어져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향의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 이것이 내 기도와 섞여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 이게 없는 기도는 세상 말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는 그 기도 받으시느냐?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참 용감한 건가요? 지금 내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누구 말 따라 구천을 떠들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고. 왜? 성경을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나나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는 말은 내 기도와 주님의 공로를 포함해야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무 밑에서 3년 6개월을 목장을 두들기고 금식하면서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뭐냐면 사람의 기도 갖고는 올라가지 않아. 그럼 뭐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 기도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그가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신앙 고백 안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도 않고 응답되어지지도 않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섞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졌다면 그 기도는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줄을 붙잡고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 한 장 한 절에 우리가 듣고 보아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30분 전 고요했더라. 고요하면 고요한 거지 어쩌라고. 근데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언제 불러야 하는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왜 불러야 되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 노아흐를 부를 건지 노아를 부를 건지, 왜 여러분이 하나라도 올바로,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야 이놈아,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라. 제 목사의 심정은 그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도가 천천히고 만만히면 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똑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수에 속아요. 환경에 속아요. 왜?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을 속는 사람들 보면, 야 어떻게 거기에 속냐 그런데 거짓말의 아비라고요. 전문가라고요. 테스트 능력자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뭐예요? 거기에 속을 수 없어요. 속지 않으려면 올바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비교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옳고 이건 아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3절에 그러죠. 제단 곁에 서서 그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좀 알면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읽어가면서 해석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기도는 그냥 내 기도, 내가 막 내뱉는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고요? 주님은 함께 하지 않고 나 혼자만 뭐예요? 한을 품은 거죠. 그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학이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 기도도 올바로 배워서 드려야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해 어떻게? 아무렇게나 하면 돼. 그건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지. 지금 지적으로 알고 깨닫는 사람 보면 야 아무렇게나 기도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똑바로 배워서 똑바로 알고 똑바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의자만 눕혀놓고 간다고 하나님이 너 오늘 예배 드리러 왔네? 100점.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30분 전에 오시오. 와서 회개하고 참여하죠.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앞에 뭐가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냐면 손발을 닦는 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것들을 다 씻고 닦고 그리고 뭐예요? 분향단에 올라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손발도 안 닦고 회개 참회도 안 하고 아무 시간에 나와서 나 예배 드렸어 오늘? 그래 나는 알지.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인정 안 해줘.
왜 이렇게 막 냉정하고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 이제는 뭐예요? 긴장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어제 내가 김희자 권사님한테 전했어요. 권사님 대표 기도입니다.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그동안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기도할까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준비해서 오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정말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럼 귀에 이명이 와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 아, 오늘날 예배 시간 늦은 것도 한마디 하는구나. 화를 낼 게 아니고, 그래, 앞으로 이방에 교회 갈 거면 뭐예요? 일찍 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이게 영원히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죽은 다음에 저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 속에 가지셔야 돼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하나 깨닫고 실천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 거 없이 똑같이 매일 어린아이처럼 성도들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엄마 찌찌죠. 매일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아, 이 땅에서 병 고치,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건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딱딱한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는구나. 왜? 매일 은사에 대해서, 그냥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대해서, 아내 승진하고 뭐랬다, 이번에 큰 아파트 지었다고, 그런 얘기로 뭐예요? 삶을 요구하는, 그건 어린아이 신앙. 저는 여러분이 비록 수가 적고 많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똑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서 성숙한 성도로서의 신앙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